첫성, 유럽의 첫성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 만난 사람이 문밖강가 우리 기도 처소에 갔다가 만났던 인물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또 여인을 하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섭리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고 역시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지구촌 안에 주를 향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한되어서 늘 보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겨우 우리 교회 교우들 몇 명밖에는 평생 보는 사람 이것이 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열방을 주장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똑같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열방 속에 있는 성령 안에 거한 그런 열망을 가진, 열정을 가진 자들 어떻게 만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셔야 된다. 그럴 때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자그마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기도하는 맛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이 구석에 찌그리고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 이후에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참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참 어려운 신분인데 그래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귀하게 보신 성령께서 그 위대한 바울의 그 선교 그 일행들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면서 북쪽으로도 동쪽으로도 길을 막으시면서 특별히 또 환상을 보여주어서 오게 하는 겁니다. 딱 보면 하나님 주 중매를 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보고 사는 사람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열방을 통하여서 중매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 미래 속에서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렇게 믿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뭐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한번 오늘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 도대체 참 진짜 의미가 뭔가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고 하는 말도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야 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쨌든 한국 교회 또 모든 교회 안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는 세례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이 땅 교회들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세례의 본질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저 내가 10년 전 20년 세례 받았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세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례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받으면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의 세례는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이따 죽을 때까지 뭐가 세례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국교회에서 세례라는 것이 그 과거에 그저 그냥 10년, 20년 전에 받았어. 근데 세례교인이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매일매일 순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례가 우리 속에서 매일처럼 매 순간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 본질을 알고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유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으로는 잘 정립이 안 되어져 있고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보면 도대체 세례가 예를 들면 뭐 6월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딱 제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후에 대대손 기념해라 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도 알겠는데 이 세례는 사실 가만히 보시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신약의 사도들이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또 사도들이 세례를 줍니다. 복음의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또 누가 정확하게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되어졌는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에 보면 우리 그냥 레위기서 이런 율법에 보면 그 정결법이 있는 거죠. 정결.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 예제. 그 주로 이제 씻는 것으로 또 물로 씻는 것으로 정결 예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의 뿌리를 두고 이제 세례가 이제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누가 세례를 처음 베풀었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쨌든 처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세례를 베풀었는가 할 때 그건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저 구약 성경을 알고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또 성경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래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한 건 누가 세례 요한이 시작하셨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곳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곳에 뭐 하셨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회개하고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민에게 가서 뭐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르치고 또 뭐하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뭐하라? 뭘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래는 정확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했고 예수님이 받으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도 마지막 그의 명령에서 세례를 주라 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그의 근거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런 유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례 자체의 뭐 뜻이 뭐냐라고 할 때는 뭐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한자어지만은 뭡니까? 세자는 씻는다는 것이고 렛자는 예식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는 말이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러면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그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밥티조.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침례교를 뵙타이즈라고 뵙타이즈. 그게 헬라어에서 온 그대로 단어면 헬라어가 밥티조. 그걸 영어로 음력된 것이 뵙타이즈라. 그래서 침례교단 이름을 뵙타이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뵙타이즈, 밥티조라는 말은 뜻은 뭔가 하면 물에 잠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잠기는 것을 밥티조, 뵙타이즈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용어 자체를 이제 세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침례라는 용어를, 침례는 뭡니까? 침자가 담글 침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게 더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쓰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직 그 세례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저는 뭐 그것이 교단의 차이인데, 이게 어느 게 절대로 옳고 그다음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두고, 본래 뜻이 그런 뜻이 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침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세례가 그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조직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제 교우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정리 분류를 할 때에 세례교인이다, 그런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이제 마치 우리 18세의 어떤 선거권, 어떤 권리를 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들에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행정적인 어떤 권한, 예를 들면 투표권, 또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세례교인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 교회 역사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고 규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1번, 2번, 우리 3, 4번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 2번에 보시면 이제 세례의 정말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뭐하라, 이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례가 뭐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가장 잘,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세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은 좀 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의 실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루가 이제 아직 입교 안 했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14세가 되면 입교해서 세례교인이 되어지는 건데, 이제 세례를 받거나 또 입교할 때 이제 어떤 자격 요건이라 그러면은 신앙 고백인 것이죠.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에게 세례가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는,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어떤 다른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다 해도 이것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받을 자격이 없고, 서로 내가 어떤 그야말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 목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치더라도 받는 것 자체로 세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그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의 세례를 베푸는 바울은 이 말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2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란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로마서 2장, 6장 2절 3절에 보면 죄에 대해 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다?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고 그것은 죄에 대해 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바울이 세례의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꿈틀거리고 죽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과거에 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내가 매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죄의 유혹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죄가 나에게 달려들 때, 죄가 틈새를 벌리고 들어올 때 내가 죄에 대해 매일 순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계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라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추적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는 내 삶에 그 얼굴을 드러내밀지 않습니까? 내밀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도록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고 매 순간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죽으면 뭘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을 경험하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힘들다 생각하지만 죽고 나면 사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기쁨. 죄를 이기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패배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 내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기쁨의 보상이 오는 겁니다. 생명이 주는 보상이 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에 미리 맛보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실제는 세례를 늘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로 살아나는 이것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클수록 뭐도 크다?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도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세례의 의미를 제가 이번에 기록해 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적어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를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받을 때 세례의 장면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를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바울의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울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강권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신이 핍박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눈을 뜨지 못한 채,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흘을 지내면서 금식 가운데 있다가 또 거기에도 직접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죠. 그래도 보시면 사실 바울은 그런데 사실은 좀 경험적으로 익숙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꿈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기도해 주므로 내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런 성령께서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저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미 그 바울이 너가 가서 기도해 주므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 성령께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이 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이제 안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을 뜨고 이제 보시면 세례를 받았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아마 사흘 동안 뭐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났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율법 학자잖아요. 구약율법의 아주 명석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구약에 자신이 알고 있는 큰 율법이라는 것들이 누구와 일치된다? 예수와 만난다는 것을 아마 3일 동안에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마 바울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뭐에 같다? 배설물과 같다 하는 것이 그런 깨달음을 그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깨달음을 그 엄청난 구약율법의 지식이 예수로 모아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기 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것은 물론 저는 그 실제적인 왜냐하면 3일 동안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뭐가 끼어져 있었겠죠. 눈곱이도 뭐가 끼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그런 물리적으로 뭐가 끼어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이때까지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실체가 아니고 내가 허상을 보았고 이제 눈을 떠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세상을 보았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현상이 세례를 받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최고 엘리트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누굴 발견하니까? 예수를 발견하니까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세례를 받을 때 변화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세례의 진짜 의미를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믿느냐? 예, 믿습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번 과거에 받았다.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100% 변화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고 죄가 들어올 때 죄를 누르고 죽이고 죽으면서 죄에 대해 죽으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과거에 보았던 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허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 떴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때까지 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바울이 적어도 지금 이 루디아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루디아 가정이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겠는가? 바울이 지금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했고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경험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적어도 루디아 가정에 세례를 베풀면서 그 단순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왜 자신의 경험이니까 자신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르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이전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고 이후로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하는 것이 세례다. 이걸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루디아의 가정이 어디?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이런 사람들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신부전 밑에 가면 이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만 똑같죠. 간수의 가정을 만나게 되고 거기도 보면 간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뭘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정, 루디아의 가정, 그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죄와 죽기까지 매일매일 싸우고 죽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다 하는 것을 가르쳤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 한국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실상을 알고 세례가 그저 내 과거에 한번 받아서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아서 입교해서 아닌 겁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직분자 비택도 했지만 집사원사 장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세례를 매 순간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례교인으로서 그 위치를 그 세례교인의 영광을 진짜 세례교인의 그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세례교인의 그 영광 기쁨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진정한 세례교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그런 영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때까지 보았던 그 눈이 세상을 보았던 눈이 전혀 인생관이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그런 진정 세례의 의미를 회복하는 이 땅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세례를 그저 형식적으로 과거에 한번 받았다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
들처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